여러분,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상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름이 붙어 있는 시편, 다윗의 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삽의 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101편입니다.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 이름이 있습니다. 나머지 50편은 이름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아삽의 시다,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이 아삽의 시는 150편 가운데 12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101편에 이름이 있는 시 가운데 12편이 아삽의 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삽.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당시의 숫자를 38,000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배에 종사하는 사람이 38,000명이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24,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이 6,000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만 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8,000명 가운데 4,000명이 문직이었다, 성을 지키는 문직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명이 찬송하는 자가 4,000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 시대에 성가대가 4,000명의 성가대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의 휘하에 이 4,000명의 성가대 가운데 3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가장 그 왕의 측근이었던 그런 지휘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좀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시편에 많이 나오니까 아삽, 그 다음에 헤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왕의 최측근의 사람이에요. 왕실의 직속 악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중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왕의 휘하에 있는 악장들,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이 세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재능이 있어서 전공해서 지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선견자는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왕이 자문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측근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오늘 본문 우리가 50편에 아삽의 시다라고 하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재능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단지 음악에 대한 탁월한 그런 전공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000명 가운데 이 3명이 왕의 직속 악사들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24명이에요. 아삽, 헤만, 여두둔의 아들이 24명인데 아삽의 아들은 4명, 그 다음에 여두둔의 아들은 6명, 헤만의 아들은 14명, 그래서 도합 24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24반차를 따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24반차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세 사람의 아들들이 24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에게도 24반차를 따라 제사장 업무를 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제사장도 24명이에요. 리더들이. 왜냐하면 아론의 손자,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는데 2명은
불을 잘못 들이다 죽지요. 2명만 남잖아요. 그런데 그 2명의 아들이 24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24명 휘하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번을 따라서 24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며 로테이션을 하면 2주씩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24반차. 그럼 1년 동안 한 달을 봉사하는 거예요. 한 달. 근데 2주씩 나눠서 24반차를 봉사하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그 아들들 24명 밑에 성가대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24명의 아들들 밑에 12명씩 포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제 성가대 악장 정도 되겠죠. 우리가 성가대 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파트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프라노의 대장, 뭐 베이스의 대장, 파트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12명의 리더들이 있어서 24명의 아들들 밑에 12명씩 존재했던 거예요. 물론 아들들 포함해서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288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288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리더 3명이 있어요. 그의 아들 24명이 있어요. 24명의 한 반차마다 12명씩 리더들이 있고요. 그러면 4,000명을 나누면, 성가대 4,000명을 나누면 한 반차에 166명씩 돼요. 그러니까 166명씩 24반차가 성가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먼저 찬양하는데, 그들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성가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000명이 성가대를 한다면 어떨까요? 4,000명이 성가대를 한다면요, 굉장히 웅장하겠죠. 제가 어느 그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전 교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전 교인이 찬양,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는데 10,000명이 찬양을 해요. 10,000명이. 근데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여자들 흰 옷을 입고 전 교인이 다 성가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런데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00명의 성가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룰 줄 알았죠.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다윗 자체가 그런 악기를 다루고 시를 쓰고 이런 음악의 재주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의 성가대를 두고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3절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는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3절까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큰 단락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을 텐데, 먼저 서론으로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주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찬양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무슨 말이에요? 온 삼라만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우주 만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온 그럴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성경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가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거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AD 70년에 무너진 다음에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형만 있어요. 성전터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모형만 있고 실제로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에 아름다운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가보고 싶다. 저기 멋지다.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실제로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그것도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곳, 그곳이 온전한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 좋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4절 5절에 답이 있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 모든 삼라만상을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우리가 뭐 이야기할 때 위로 하늘, 밑으로 땅, 이거는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막 재밌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목적은 심판하려고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흥겨울까요? 해 뜨는 데부터 심판받는다.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딱 보면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판결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런데 누구요?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하다, 언약을 맺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쪼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상하네. 쪼갠다, 그런 말은 파괴하는 건데 왜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 이것은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를 상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그 언약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파괴하면 이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우리와 맺은 언약,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보세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그렇게 사랑하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첫째는 예배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들 재물을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재물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의 제사법은 짐승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검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아닌가를 검수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합격, 이건 안 돼, 이런 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못 드려,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럼 빠꾸예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합격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문제될 게 없어. 내가 그거 가지고 너희들한테 책망 안 해. 괜찮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 한번 볼 텐데 9절에서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승을 드리는데, 너희들이 양을 드리는데, 너희들이 염소를 드리는데 그거 다 내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내가 그거 먹는 거 기뻐하겠니? 내가 줄인다고 한들 내가 너희들 그걸 원하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약속대로 11조 드렸어요. 하나님 나 예배하러 왔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어요. 내가 없어서 너한테 달라니? 전부 다가 내 거야. 네 생명도 내 거야. 네 건강도 내 거야. 네 재물도 내 거야. 네 시간도 내 거야. 네 자식도 내 거야. 내가 뭐가 필요해서 너희들한테 달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재물 바쳐놓고 자 이거 하나님 다 했죠? 하나님이 그거 갖고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에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너가 드리는 제물에는 문제 없어. 그런데 너는 빠진 게 있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지요? 우리는? 나는 언제 감사합니까?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취직을 못하고 있다가 취직을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합격을 못하고 있다 합격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할 거 다 했어요. 난 뭐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뭐 나한테 뭘 더 이상 바래요. 하나님께 드리라서 11조 했잖아요. 나머지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네 생명, 네 건강, 네 재물 다 내 거라고 말씀하고 15절이 조금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여러분, 어려움이 닥칩니다.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그 환난을 피해 보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런 방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네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취직이 되지 않아요. 사업이 망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감사가 되겠어요? 모든 게 좀 좋아져야 감사할 건데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유, 저 녀석이 취직을 못해서 걱정이다. 아유, 저 녀석 사업이 안 돼서 큰일이네. 저 대학을 못 가서 어쩌노. 그런데 그 염려하는 그 자식이 와서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 깨달았어요. 난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니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었고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잘 돼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환난 날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조건은 환경은 안 좋은 쪽으로 갔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볼 텐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생활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불의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난 나쁜 짓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를 드러내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습니다. 이게 감사의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 17절 다 같이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찔리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야 되겠다. 17절을 먼저 읽고 16절을 나중에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안 살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하는 거야? 입에는 언약을 이야기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오래 했어요. 말씀을 뒤로 던진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교훈을 뒤로 던지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는 게 뭘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목표예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던져버리면 나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뒤로 던지는 게 뭘까요? 말씀보다 내 인생에 뭔가 중요한 게 내 앞에 있으면 나는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말씀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요?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열의 하나는 내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형편이 더 중요해요. 그게 내 앞에 있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해야 돼. 친구와의 우정이 더 중요해요. 친구와 파티가 내 앞에 있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지. 아니에요. 가정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친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져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익을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사람 눈치를 보며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보다 내게 중요한 거 있으면 말씀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말씀을 던지는 자, 말씀을 뒤로 던지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도둑을 본즉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너 도둑질했어, 너 간음했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도둑을 본즉 연합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됐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줬다. 험담하고 욕하고 악으로 사는 거예요.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했다.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말로 자꾸 하는 거예요. 차라리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형제를 공박했다.
형제에 대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런데? 쟤는 왜 저렇게 산대? 비방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동료가 됐다, 연합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난 잘 살고 싶어.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성욕을 채우고 싶어. 동료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안 했는지 몰라요. 너도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요,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쌍같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너는 누구,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는 게 하나님이 너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나를,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도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온갖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하고 같아.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야.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 봐. 내 생각과 똑같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땐 다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주의를 범하면 두려워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다리가 부러지는 건 아닐까? 교통사고가 나는 건 아닐까?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괜찮더만.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 건데 그거 너무 그럴 거 없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아. 하나님도 나하고 생각이 같아.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마치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야. 지 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많지 않나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뭘 해도 용서하실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내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아. 하나님도 아시지 뭐.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결론입니다. 22절, 23절은 결론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으니 무슨 하나님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을 좀 해. 생각하고 살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좀 생각해. 아니야. 네가 생각해야 될 때야. 돌아서야 할 때야. 버려야 할 때야. 지금이 바로 생각할 때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을 것이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돌이킬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마지막 23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렇게 했어요. 또 뒤에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보세요. 제사라는 말이 있고요, 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네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았느냐, 바르게 예배했느냐 하나의 기준이에요. 하나의 또 기준은 너가 믿는 대로 살았느냐, 네가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인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15절에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내 존재를 알게 되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족한데, 내가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신앙만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없으면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첫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것보다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 내가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 사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뭔가 내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 크게 하고 막 교회를 멋지게 져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고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을 행위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길, 도로, 여행,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옳게 한다, 옳게 한다라는 말의 뜻은 정하다, 임명하다, 설립하다, 배치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다른 번역의 말씀이 뭐냐면 길을 만드는 자, 길을 놓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니는 길, 뭐 지금이야 뭐 아스팔트로 다 돼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시골길들을 가면 누군가 앞에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또 밟고 가는 거예요. 또 밟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밟다 보니까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가는 사람은 어때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앞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무슨 가시덤불을 없애고 그렇게 찔려가면서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가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더 편해요. 세대가 지나고 후손이 올 때는 더 편한 거예요. 왜? 길이 나져 있으니까.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길을 놓는 자라는 거예요. 길을 놓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놓으면 누군가 그 길을 이 길로 가면 되네. 여기 길이 나져 있네. 고민할 거 없네. 이 길로 가면 되지. 그 길을 따라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길을 놓는 어려움이에요. 길을 놓는 것과 같아요. 길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길을 만들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누군가 편하게 힘들지 않게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 할 분분 나 했어. 내가 뭐 감사헌금 했으면 됐지. 나 11조 했으니까 됐지. 나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너가 나에게 주는 것 같지만 내가 주어서 너가 나에게 주는 거야. 내가 주지 않았니 너한테?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 거라니까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시고 나머지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너의 건강, 재물, 너의 자식, 네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길을 놓는 것과 같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기분이나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오늘 2월 마지막 날 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 내 생각, 내 뜻이 언제나 앞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만드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빛이 된 삶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